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 받았고 그것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닌데 아직 일곱 족속 30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냥 온다고 해서 어서 오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400년은 거기서 살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 어떤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해서 그 사람들이 비워줄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미리 분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보는 현장이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적들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현실 고백했지만 그게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전쟁의 전리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에 주신 말씀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로마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가 어디입니까? 부여 보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여에 있으니까 맞죠. 중부권 보고만 아닙니까? 우리가 중부권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도 맞죠. 내가 우리 가정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맞죠. 하나님이 강단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정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땅, 정복할 땅, 하나님이 이미 분배까지 끝내신 그 땅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싸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는 자로 하나님은 그 영적 세계를 모르고 복음 놓치고 지금도 멸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해답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세계에서 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보는 현장,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다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다 있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특별히 상처를 주신 건 아닌데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는데 뭐 자기가 일하러 가서 직업군인인 건 상관없는데 집에 와서도 직업군인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존재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3남매에게서는 다 폭력이었어요. 존재 자체가. 저는 아버지한테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뺨을 한 번 맞은 거 말고는 제가 맞은 기억도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별로 관심도 없으셔서 뭐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아버지 존재 자체가 저에게서는 폭력이었어요. 아버지는 모르고 계실 거예요. 잘. 근데 저에게서의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때도 이제 주일학교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갔다 와서 주일날 오전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었냐면 오락실을 가고 싶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제가 오락실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좀 늦었죠. 근데 그 늦게 배운 그게 너무 맛이 들려서 매주 가는 거예요. 거기를. 돈은 1,000원밖에 없는데 그거 다 쓸 때까지 있었던 거죠. 예배 마치고 집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오락실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제 방에서 제 방문은 항상 닫혀 있거든요. 내가 나갈 때 아버지가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시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방문을 못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물어보셨냐?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오락실 갔어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그 문을 못 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부모님 댁에 가면은 제가 있는 방에 문을 닫아요. 항상. 그게 편해요. 지금도 제 집에서 저는 항상 방 문을 닫아 놓거든요. 그게 좀 편해요. 이상하게. 그게 저에게서 어쩌면 트라우마겠죠. 그래서인지 저는 어른을 대할 때 되게 좀 불편함이 여전히 있어요. 어른들에 대해서 그것이 저에게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방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카레 라이스 이렇게 뭐 그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카레를 먹는데 거기는 항상 당근이 뭉텅 이렇게 크게 깍둑 썰기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먹는데 그것을 딱 씹었을 때의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삶은 당근을 못 먹어요. 비슷한 느낌의 가지도 저는 못 먹어요. 웃긴 일이죠.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라고? 근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문제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아닌데 문제 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영적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 맞냐?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보는 것 가운데 70% 이상은 그냥 지나간대요. 그게 통계로 나와 있대요. 문제 아닌 것을 우리는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20% 정도는 그냥 진짜 문제가 맞는데 지나간대요. 그것도 정말 문제가 한 10% 정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문제 아닌 건데 우리가 문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해답이 십자가 이 보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고 다 끝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문제가 없냐? 문제 있어요. 문제 많이 있는데 정말 복음 가진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없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본문 가운데에서는 다니엘과 세 청년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문제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청년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이거 안 먹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먹을 거야 수준이 아니라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왜? 왕을 거역하고 왕을 대적한 것이니까. 그런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그 뜻을 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29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뜻을 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믿길 원하시냐?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담에게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영적 문제이고 그것이 트라우마이고 그것이 우리가 뜻을 정해서 이겨야 되는 그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었어요.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신앙생활로 바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실패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 어떤 실패가 있었냐면은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욥에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근데 그 욥이 받아들였을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것, 내가 무서워하고 있던 것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자랑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욥은 진짜 나를 신실하게 믿고 나를 의지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욥에게서의 어떤 실패가 있었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욥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에게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였냐? 자식에 대한 것이었고 내 재산에 대한 것이었고 내 건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세 가지 문제가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삼킬자를 찾고 있거든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불안해서 못 살죠. 하나님께 맡긴 것을 찾아와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바라보죠. 제가 바라본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긴 것까지도 찾아와서 내가 다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염려 때문에 실패하게 되니까. 왜 염려하고 있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망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일도 없는데 망하게 되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망했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새 청년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냐? 애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거 없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유광수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것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매일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냐?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정시기도로 들어가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에게 실천사항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후에 우리가 만나서 포럼한다라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 몇 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 본다면 정시기도 그러면 우리가 서로 포럼할 때 가장 먼저 나는 몇 시에 포럼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안다라면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 다른 것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문제 삼지 말고 끝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항상 해야 되는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질문만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질문만 한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였냐? 출애굽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의 그 비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피 바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강단 말씀 가지고서 정시기도하는 그것을 모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다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를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로마냐?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정복하는 그 로마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했었지만 그들은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후대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수많은 그 광야에서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러면 왜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에게만 주시는 미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션 가운데는 우리에게 어떤 또한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광야 땅에서 이긴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광야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의 은혜였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번 주에도 또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자, 땅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땅 분배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무조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다락방 오고 나서 강단 말씀이 들린 것이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처음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그 말씀 선포하시는 현장에 막 따라가려고 저도 막 안간힘을 썼었어요. 그래서 세계대 수련회 가면은 무조건 저희가 1등이 아니라 2등으로 도착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 황금색 그런 그거 깔아놓고 우리 자리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말씀에 너무 은혜 받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받았는데 저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저의 삶을 대충 아시겠지만 20대 저의 대부분의 삶은 저는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복음 가지고 난 다음에. 복음 깨달았는데 삶이 무너지고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랬냐? 저에게서 딱 한 가지 이것만 없었거든요. 강단 메시지. 사탄이 뭐하냐? 사탄은 강단 메시지 붙잡지 않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엇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왜? 강단 메시지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가나안 땅 간다라는 거.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단 메시지가 이번 주 우리가 순종할 것이 정시기도로 나왔는데, 실제로 정시기도 하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땅이 분배된 게 땅이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강단 말씀 응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미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 나에게 주신 응답, 내가 누릴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짐으로 여겨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가는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신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이 절대 준비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 요단강을 가르실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요단강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를 준비 다 하시고 그 믿음의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로마 복음화와 우리 교회 부여 복음화와 정말 237 치유 서밋의 모든 응답들을 다 준비하시고 지금도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미션을 발견하는 정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다 준비를 하시고 뭘 기다리고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기를, 여리고 성을. 그죠? 하나님 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준비를 다 이미 마치셨어요. 아모리 연합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들을 이겼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안악산지를 이미 다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뭘 기다리고 계셨냐? 45년 동안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의? 갈렙의. 그러면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시대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서 멸망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전 세계 78억 인구 가운데 복음 깨달은, 영적 세계를 아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난 아무 응답이 없는데요. 45년 동안 갈렙에게도 이 응답은 없었어요. 근데 45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해왔을 때 하나님은 이 산지를 약속대로 갈렙에게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들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은 성전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세계복음화할 후대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거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답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식기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성전도 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실 거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 간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이 성전 이 준비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정식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과정 가운데 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작 하는 게 무엇이냐?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 결단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의 믿음은 무엇이냐?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아무것도 없다, 힘들다, 이 고백 이제 그만하시고 염려,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새롭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네. 어제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모르시겠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그 말씀, 그 언약, 그것을 내가 지금 붙잡았냐?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녹취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알게 하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지 않아서 말로 안 나오고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후대들이 듣고 있고, 그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있고 새신자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 포럼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들어와 교회, HM 안디옥 교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위정희 목사님 메시지 뭐 들은 기억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교회는 강단 메시지 포럼으로 가득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포럼으로 가득한 교회일 거예요.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였거든요. 포럼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정말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실천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포럼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 인해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예, 영원히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을 최고로 만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있는 게 최고는 아니겠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최고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고의 은혜 받았다. 내 인생의 답이다. 정말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다. 라면 여러분들이 포럼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구한테 뭐 좋은 선물 하나 받았어도 그거 자랑하기 바쁜 게 우리의 본능인데 정말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말씀 가운데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 가운데에서 들은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에서 제목이 의인 10명이었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딜을 하죠. 흥정을 하죠.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그 50명 네가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그럼 5명 부족하다고 해서 멸망시킬 겁니까? 괜찮다. 45명으로도 내가 살리겠다. 계속 흥정을 하죠. 40명, 30명, 20명.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있어도 하나님 멸하실 거냐고. 제가 봤을 때는 저 한 명 있는데 멸하실 거냐고 했었어야 했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재앙을 멈추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시대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조영식 집사님 포럼하시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10명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맞잖아요. 우리 교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 비밀을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다른 교회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건 다른 교회 사정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의인 10명. 그러면 의인 10명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시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떠오르든지 간에 가장 먼저 내가 여기에 먼저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질문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이사야 선지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 말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진짜 영적 세계를 아는 자로서 강단 말씀 나온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강단 말씀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는 많은 것을 못하니까 이거 한 가지라도 나는 꼭 하겠다. 이번 주 말씀 결론의 1번이 정시기도니까 그럼 내가 정시기도 해야지. 나는 몇 시에 정시기도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도 정시기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숫자, 횟수 네가 날마다 하냐 마냐 그런 것 따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강단 말씀 성취하는데 여러분들의 주역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성취하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그 주역으로 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준비,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늘 질문해서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미리 보는 현장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